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입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 성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2번 가르쳤어요. 11장에서 한 번, 18장에서 한 번.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번,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번.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 또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해서 이제 했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이고 소위 말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물론 주님의 기도문은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뜻에서 주기도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8절 읽고 기도합시다. 11장 8절 누가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의 물어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 여러분도 뭐 자식이나 누가 부탁하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귀찮아서 하도 졸라대서 주는 케이스가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번들이 있을 거예요. 귀찮게 졸라대므로 오늘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채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옵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잘 배우고 잘 듣고 또 아버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저희가 또 은혜의 강구형을 받아서 뜨겁게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 예수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 앞에 부러지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길 간구하고 또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이고 영감 있게 성도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경외롭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시롭게 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혼들이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의 샘플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뜻이지, 이제 주께서 하신 기도란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뜻에서는 주기도문이고, 주께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manner, one manner.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이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행한 성도들은 교회 예배 때마다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끝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임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기도라는데 이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외워서 교회에서나 어떤 집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이제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일요일날 구원받고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저기 여러분 설교도 나왔죠. 제 친구가 이제 이신철이라고 그 친구도 지금 아마 목사 됐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 아버지 장로님 해가지고 내가 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오늘 어떤 내가 뭘 써야 되느냐 하니까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 외웠어요.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웠다 또 쪽지를 보냈어. 나는 이쪽에 앉았고 쟤는 저쪽에 앉았어. 쪽지를 수업 시간에 사도신경 다 외웠다 뭐 하면 되냐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외웠네. 그날 국사 수업을 안 듣고 혼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어요. 응?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 이제 당연히 했기 때문에 주기도문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가르치신 2가지 기도인데, 첫째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소위 이제 오늘날 말한 주기도문이고, 둘째는 친구에게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끈질긴 청원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리고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기도문 만드는 거 기도문만 잘 외우는 사람 있죠.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보면 그 묵주라고 해서 돌리면서 하죠. 이게 뭐냐면 기도 책자가 있어요. 기도 책자에 짧은 기도문을 이제 쭉 읽고 한번 하고, 나 처음에 묵주하고 염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반복해서, 이교도들처럼 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는데 이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기도의 방식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어떤 대언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죠. 통곡예배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아무도 그들 중에서 아무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를 하지만 결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께서 성도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은 시험회 때 모두 주님을 버리고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분은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묻는다. 첫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루는 자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때는 위정자들을 포함합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조가 조셉입니다. 조셉 바이든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통치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강으로 기도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주제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유명 기도문이지만 사실 주기도문은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가 말하는 어떤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곳하고 했지 지명을 안 드놨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친 것이지만 본문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외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주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셨어요. 주께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자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요. 오늘날 목사들은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도 수시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의 장애물 등 기도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최소한 수십 가지 주제로 하여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죠. 기도는 영적 생활에, 이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소서 이 말은 일종의 기도문을 하나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샘플을 하나 달라는 거죠. 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여기 기도할 때 여기 말하기를 여기 언더라인 기도할 때 말하기를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상기도, 묵상기도에서 주로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주께서는 지체 없이 기도할 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말을 담아준다 그러죠. 그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말합니까? 필요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죄사함이 필요하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면 그것을 말하고 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인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란 구절을 모두 찾아보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우린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은 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당에 가보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또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 무속에 있어서 하여튼 간절히 기도,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하면 천지신명께 빈다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하늘의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라고 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구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누구에게 구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이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도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특히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교파들은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찬송가 부르고 성령이여 성령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 기도하란 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지. 성령께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서 삼위일체는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권능, 어떤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제일 관심사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기도에서 제일 관심사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단 말이죠. 아버지 이름이란 아버지의 존재와 실체를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 하면 아버지의 존재 실체를 말해요. 간혹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시고 아들의 이름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길 가다 교회를 들어와서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답하는 분이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시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그냥 성령입니다. 그랬더니만 성령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뭐 성령이라고 뭐 어떠하냐면 알렉산더 이름으로 정복한다 그러면 그 알렉산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알렉산더 이름은 알렉산더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 이름은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래. 성령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성령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그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 말은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분이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적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들들로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지고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더럽혀집니다. 모독받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39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 여호와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믿으라. 이게 보통 대언자들의 말인데 하나님 웬일로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너희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성글자 섬기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지 아니할지인데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법을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너희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되 절대로 내 이름을 언급하거나 나를 연루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주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오해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은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간 이교도들의 땅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21절에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히 여겼노라. 이교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바빌론으로 붙들려갔을 때 또 로마 제국에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교도들로 갔는데 그들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 각종 불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주의 거룩한 이름, 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2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것은 주의 제 이름을 위한 기도이며 또한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주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친히 세우실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 이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이 왕국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임하옵시며 할 때 임하옵시며 이게 comes, 온다는 말이죠. 초림 때 침례자 요한과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이 복음은 왕국 복음인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왕이신 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선포한 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역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다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루어져.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 중에 주를 거역한 자들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늘입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는 자유롭게 다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 왜? 사람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역하고 반역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반역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말해도 바람이 말 듣고 구름에게 명령해도 구름이 말 듣고 심지어 짐승들에게 말해도 짐승이 말 듣고 마귀들에게 말해도 마귀 말 듣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들어요. 응?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습니다. 소나 개한테 주님이 나를 믿으라 했으면 소나 개는 믿었을 거야 아마. 응? 다 되는데 이 사람만은 이 땅의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리제너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땅은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반역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각종 불법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이 땅이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께서 친히 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의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이 역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 교훈적 적용이고 정확한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3절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건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는 거죠. 응?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2절이 아버지와 아들의 왕국에 관한 기도였다면 3절과 4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2절은 아버지, 그다음에 왕국이었죠. 아버지와 아버지 왕국. 3절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의 이제 실제 생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고 예수님의 기도도 또 예수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3절이나 4절 같은 기도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소서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따르면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안 필요한 겁니까? 크리스천들은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고 공급자고 아버지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 역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빵이 풍족했고 양식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일이 없는 거죠. 땅에서 빵이 나는데 그것도 그냥 나는 정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빵을 달라고 기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그럼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오라고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양식이 풍족한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자 죄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의 포로가 되므로 빵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러서 타락한 거예요. 빵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타락한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나는 양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죄가 넘쳤고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배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주변 민족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땅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땅같이 좋은 땅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빵이 나는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로 그들은 늘 빵을 구해야 됐습니다.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빵을 사봐야 언제나 빼앗기고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땅을 사봐야 영주가 와가지고 뭐 내일까지 다 이 도시를 떠날 것, 뭐 유대인들이 집에다 붙여버리면 땅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땅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집도 사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임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집을 사도 대팔 수가 없는 거지.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유럽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집을 사거나 땅을 사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도망갈 때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게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 돈과 금이었어요. 그러다 이 금융업 서비스업에 몰두한 겁니다. 본래 유대인은 농경민족이에요. 상업 중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경민족이었다고. 목축업과 농업, 자기 땅을 사고 팔지 못하고 이사도 자들 안 다니는, 자기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하는 완전한 토박이 농경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2000년간 완전히 상업과 금융업 서비스업에 몰두를 했습니다. 자, 그들 상업과 금융업 서비스에 몰두했다는 건 뭐냐? 그걸로 뭐 해야 되죠? 빵을 사야 돼요. 빵을 사야 된다고. 자, 대환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사에 경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전혀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온 세상으로 민족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옷도 가지로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가지로 집으로 가지 말라고. 밭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바로 도망가라고. 산에 있는 자들은 바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고. 응? 요즘 사람 같으면 잘 안 할 겁니다. 내 셀폰하고 다음 들어갈 거야 아마. 응? 어이씨 큰일 났다. 내 셀폰 이럴 거야 아마. 그냥 그러면 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이거는 문자가 실제적인 기도예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40년간 날마다 빵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도 주님은 온 땅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날마다 빵을 달라는 기도는 누가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주께 날마다 먹을 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없이 선교지로 떠나는 이 선교사들 날마다 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빵을 달라. 교단의 도움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어디 가서 사역을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이거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뭐예요?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뭘 해달라고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지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씀의 용서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지은 죄, 내게 지은 빚이든지 내게 한 뭐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도록 할 수 있죠. 율법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빚을 forgiven, 빚을 탕감해 주도록 했어요. 빚이란 것이 꼭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갚아야 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도 빚이고, 우리가 마음의 빚이니 사랑의 빚이니 그러죠. 그 빚이단 말이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것도 빚을 진 겁니다. 우린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죄를 사면할 수 없어요. 사제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근데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싶은 게 있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한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좀 따져야 되겠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좀 뭘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쓴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앵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나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고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에서 말이에요. 그거는 너희에게 있거든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나 우리에게 신뢰나 무례를 행한 자들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빚을 용서해주고 내게 갚아야 할 것들을 갚지 않는 것을 용서해준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용서하라 이 말은 내게 빚진 것을 용서하란 말이고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건 하나님께 너희의 죄와 불법을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내가 가지 못하면 뭐라 그러죠? 여기 미국 사람 I'm sorry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죠.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미안하다 말이 안 나오죠. 민망하다, 민망하다 이건 나오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I'm sorry에 해당되는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면 용서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죠? 우리가 미안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할 때 그 I'm sorry에 해당되는 표현이 성경에 뭐냐면 용서하라. 내가 바빠서 못 갔네.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 I'm sorry가 성경에서는 forgive me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지금 밭에 가야 된다.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뭐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주인이 초청을 하는데 계속해서 미안하네. 이게 뭐 용서하라. 용서하라.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가 내게 신뢰를 했을 때 아니 피해를 입혔거나 모욕을 했거나 이런저런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또 회개한다고 하면 정말 미안하네 하면서 그가 회개한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진짜 막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나에게 피해란 피해는 다 입혀놓고 나중에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때 미안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야 돼. 아니면 그래 용서하네 그래야 돼요. 근데 용서하네 그러면 내가 너무 허무하잖아. 용서하네 해주려니까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 그 피해가 구제가 안 됐어. 피해가 원상 회복도 안 되고. 응? 내가 들 때 내가 마누라한테도 내가 나를 용서하시기에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찔러놓고 비면 되나 이러면 뭐라 그러죠? 그래 통화 이게 친구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가족과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가 회개하던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 용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분이 안 풀린다고. 이제 분이 안 풀린 사람한테 용서받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래, 그건 용서하라 하면, 성경에 용서하라 해. 용서해야지. 용서 횟수는 하루에 7번씩 7번, 49번이지. 내가 회개하노라고 해도 7번을 해도, 이거 그냥 말만 그러네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하노라 해도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고, 내가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뭔다? 예, 불법을 용서하고 사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떤 자매가 죽은 시어머니가 용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 고생했는지 죽었는데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꿈에 나타나서 벌떡벌떡 깨고 그럼 누가 가장 손해볼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손해를 봐요. 자신이 가장.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고 그러더라고.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다. 시자에만 들어가면 그냥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용서란 건 이런 거죠. 무조건적인 거다 사실은.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근데 제일 공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용서가 제일 안 되는 부류가 이 세상에서 그런 클래스를 찾으라 그러면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를 참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들끼리도 참 용서가 잘 안 되지. 용서가 잘 안 되지. 저는 용서를 잘해요. 그냥 저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you are forgiven 그래요. 그리고 your apology is accepted 그래. 너의 사과는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냥 딱 한 줄 딱 써. 이메일에 카톡에 딱 하면 알았다고 I accepted 그래요. 그럼 나는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놈이 나한테 입힌 피해를 생각하면 열받지. 그것도 몇 년을 말이지. 예를 들어 몇 년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와 모욕을 줬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그 간단한 한마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상당한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여튼 용서하라 이거야. 성도들이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한 후에 주께 희생물 드리고 먼저 용서한 후에 주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좀 당당하고 의롭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형제간의 화해가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보다 형제간의 화해가 먼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형제 사랑과 형제간의 화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나 불법을 깨끗이 사면해 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지은 범법이나 빚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자기에게 피해가 올 때 형제들의 잘못과 범법과 불법에 대해서 불평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려 듭니다. 그러나 용서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나를 배신한 친구, 애인,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죽이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본성이 그래요. 나에게 거짓말하고 내한테 사기를 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도 아니고 같은 교회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목사라 못될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지. 근데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용서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주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는 주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서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요 불법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주 예수님은 죄들을 사면할 권세가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죄들을 사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사면해 주실 것을 주께 구하는데 이는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물러날 때 한 달간 말이죠. 모든 그 로비 단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사면 좀 해달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누구 사면해달라고. 빌 클린턴이나 여러분 오바마 같은 사람들 나갈 때 며칠 만에 수백 명, 수천 명 사면해줬습니다. 거기서 누구는 그놈 1인당 얼마씩 돈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로비단체에게 돈 엄청나게 받을 게 많은데 트럼프도 나갈 때 사면 많이 해줬어요. 근데 트럼프 사면해준다고 엄청나게 욕했는데 그때 트럼프 그랬어요. 클린턴이 오바마 별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면한 사람 수는. 근데 한국도 이번에 대통령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 나갈 때 누구 사면해달라고 막 했는데 사면 못 해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한 700명인가 가석방을 해주고 나갔어요. 이번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죠.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이번 또 한 700명 정도 가석방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전직 국정원장 2명도 가석방되고 1명은 가석방 못 됐더라고요. 가석방은 사면은 아니에요. 그냥 가석방이지.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사면해 주겠지. 그러니까 뭐 밑에서 막 누구 사면해 달라고 막 엄청나게. 근데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죠? 네.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주님께 이 사면을 건의하는 겁니다. 사면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들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주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 모든 죄에서 모든 불에서 모든 불로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피로 죄들을 사면받고 씻음받고 정결하고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아침에라도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주님께 구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다시 4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자, 리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주께서 인도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고. 그럼 주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에, 욕망에 욕망에 이끄는 삶.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욕심, 욕망, 아니면 질투에 이끌리는 삶.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욕정에 이끌리는 삶. 항상 거기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고 다음에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지능이나 의지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누구든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듭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시험에 든다고요.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다, 그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to be rich,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떨어진다잖아요. 뭐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그리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뭐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목사들 위해서 재테크에 그랬는가 목사들이 많아요.
응? 그래가지고 헌금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세리토스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투자를 잘해서 그 교회를 일으킨 목사예요. 작은 돈을 잘 굴려서. 항상 그래. 이 교회는 내가 사실 한 거다. 그 교회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 건물 좋아요. 하도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잘했다 그래요. 늘 그래.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할 때, 그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 욕심에 떨어지는데, 그 목사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그래, 투자 잘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잘 지어놨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그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외국인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사인한 것 때문에 다 도망쳤고, 홍사에 걸려가지고, 말도 아닙니다, 그 교회. 지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시험과 올무에 어리석고, 시험과 올무에 어리석고, 이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어디 이끌린다고요? 예.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이게 이끌린다예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는 기도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심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말은 뭐냐, 시험을 통과하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이 말이에요. 시험 자체가 없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빠지고 시험이 옵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빠지면 주를 찾고 부르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뭐라고요? 물리치고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없도록 기도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왔지? 이건 참 골 아픈 이야기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시험하십니다. 그 외에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빠졌을 때 해결책이 뭐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주께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구출하십니다. 우리가 닥친 시험 중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기까지가 주께서 제자들에 가르치신 기도이지만 흔히 이제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기도입니다. 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한밤중에 밤 12시나 새벽 1시나 새벽 2시에 문 두들겨가지고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무례가 신뢰가 아니라 이게 완전 무례한 거죠. 5절부터 13절은 기도의 자세,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할 것을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끈질기게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예요.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듯이 기도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와서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이것이 부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부탁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부탁할 수 있고 형제나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데 그때 쓰는 말이 내가 부탁하네 이 말을 영어로 뭐냐면 I pray thee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I pray thee 그랬죠. 응?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I pray thee 내가 너에게 기도하노니 이 말인데 그게 뭐냐 부탁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노니 되게 좀 무리해 보이잖아 한국말로. 그게 이제 기도하노니예요. 그게 pray.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알면 정말 쉬운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기도라고요. 친구에게 빵을 빌리고자 부탁하는 일은 흔한 일인데 이게 지금 친구한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빵을 빌리고자 부탁하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한밤중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뭐죠? 실례고 무례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고 있는 집으로 가서 사소한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급한 일이라면 상대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무례한 일이죠.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설정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례하든 신뢰가 되든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는 주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 주무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응? 하나님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건 없잖아요. 응?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그런 들 많아요. 지금 통화하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묻고 이제 전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럴 일 없잖아. 지금 제가 잠깐 뭘 부탁해도 될는지요? 이런 거 없지요. 언제든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는다고. 6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친구는 자신이 부탁하러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가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에게 뭔가를 대접하려면 빵이나 고기나 포도주 같은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최소한 라면이라도 국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에는 그런 간식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배고픈데 라면도 없어봐요. 정말 좀 뭐하지? 라면이라도 없으면 그렇죠.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서 빵 3개를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의 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어도 뭐 있어야 뭘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만 조금 있었으면 넉넉하게 헌금도 하고 구제할 것도 구제도 할 것 같이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없기에 빌려서라도 하려고 한밤중에 친구를 찾은 겁니다. 내 친구 먹이겠다고 다른 친구 찾아간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응? 제가 이 시골에 살 때, 제가 중학교 때가 지금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 때, 저는 이제 형하고 나하고 우리 할머니, 저희 집은 3명이 살아요. 집은 이렇게 있지. 근데 저희 동네 낯선 사람이 저희 동네를 방문하면 하룻밤 묵을 때가 필요하죠. 동네 여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아무 집에 찾아가서 묵을 곳을 찾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집 가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어른이 없으니까. 뭐 할아버지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계신 것도 아니니까 우리 집 가라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동네에서 졸지 낯선 사람이면 무조건 여관이야. 응? 언제나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손님을 맞아주지 않고 항상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인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우리 집을 소개하는 거에 가도록. 그럼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런 손님을 받아줬고 하룻밤을 자게 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낯선 자의 방문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잠잘 방을 내어주고 음식도 대접해주려고 했는데 뭐 잠잘 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빵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 이거예요. 7절.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러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겠느냐 그랬는데 어때요? 할 것 같죠. 자기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한밤중에 가까이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응답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그게 부탁과 청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빵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귀찮게 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빵을 주지 않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었고 집은 문을 닫았고 애들도 다 잠들었는데 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잠이라도 깊이 든 상태라면 그런데 날 깨웠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랬다면 총 맞아요. 밤에 남의 집 가서 이렇게 한밤중에 이러면 가택 침입이야 이거는. 이런데 총 맞으면 말이죠. 이건 정당방위가 됩니다. 요즘처럼 스위치만 딱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유대사에서 밤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불부터 켜야 되잖아요. 불부터 켜는 일이 쉽지 않다고 부엌으로 와서 또 불을 켜야 되고 음식도 또 찾아야 됩니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고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거절하는 것이 뭐 무례한 일도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내추럴한 거지. 그는 친구의 청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 그럼 그 부탁하는 이들의 부탁을 다 들을 수 없죠. 그들의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귀찮았어요. 많은 경우가 귀찮았어. 또는 피해가 올까봐, 또는 해줘 봐야 나한테 아무런 득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라 해서 다 들어주는 그런 친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구 잡혔다 그래요. 친구라 해서 다 들어주면 호구 잡혔다 욕먹지. 그 사람 아주 뭐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 안 듣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 임으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진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 임으로 그가 그에게 일어나 그에 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줄 것이다. 계속 귀찮게 문 두드리고 계속 밖에서 친구요 친구야 뭐 되는 거죠? 오늘 잠자기 나 틀렸죠? 밤에 계속 친구 해봐요. 빵을 4개 빌려다오 하면, 어떻게 잠잠? 요즘 같아서 그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응? 밖에서 놈 자꾸 문 두들긴다고. 친구에게 빵을 구하러 갔지만 돌아온 대답이 거절해서 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빵을 얻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귀찮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면 몰수하고 빵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예의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자기 집에 온 친구를 대접할 빵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거절했던 친구는 일어나 빵을 줬는데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그가 귀찮게 졸라대음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그에게 다 줬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절을 당하더라도 필요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거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구해서 얻은 사람이 누구죠? 삼손의 아내 드릴라예요. 삼손을 얼마나 갈구했든지 삼손이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하도 혼이 괴로워서 그냥 들어줬다 지가 망했지. 응? 혼이 괴로워서 미칠 지경으로 구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애들도 집에 애를 키워보면 말이죠. 어떤 애는 부모를 걱정해요. 짜장면 먹고 싶어도 우리 집 같은 재미마 같은 경우는 엄마 돈 없지요 이제. 아유 우리가 민망하기 싫어. 근데 먹겠다고 계속 하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먹게 돼요. 금방은 못 들어주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구하는 그런 애도 있어요. 꼭 하나는 그런 집집마다 꼭 하나는 지가 얻고자 하는 걸 기어코 받아내는 사람이, 기어코 뜻을 꺾어서라도 받아내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또 그런 애들 잘 살아. 얄밉긴 한데. 밥맛이긴 한데, 그런 애들이 보통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돈 없죠. 그런 걸 몰라내고, 하나님은 안 되겠죠. 이건 완전 불신이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뭐 할 건 아니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거야.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원수 갚아줄 것을 구한 과부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거의 계속해서 구한다는데 한국에서도 이 구청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와서 민원 넣는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막 미친다고 그러지. 와서 또 민원 넣고 들어줄 때까지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를 다 기피해요. 그 사람 상대 안 하려고 막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빨리 해결해 줘야 돼. 귀찮았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마비된다 이거. 다른 업무가 마비된다. 귀찮게 졸라됨으로 그 사람이 귀여워서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는 거지. 주께서는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필요대로 그에게 다 주시리라. 다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말씀. 그가 자기 친구임으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너무 의로워서 너무 손해서 하나 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줬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는 뭘 줄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얻을 건 얻어요. 그럼 뭐 여러분 내가 이거 반드시 얻어야겠다 마음 먹었다면 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디언의 기우제 기도와 비슷한 겁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 기도하시죠. 인디언들은 기우제 드리면 100% 비가 온다잖아요. 산에서 기우제 드리면 그렇죠. 비가 내릴 때까지 하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도들도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때로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하고 좀 쉬면 예 어쨌든 얻긴 얻습니다. 얻긴 얻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또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찮게 졸라됨으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예화를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간구형을 주셔서 늘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으로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지식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실 간구하옵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